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 여러 시가 생각이 나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 서재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윤정두 시인의 참외록이라는 시입니다. 참외록. 우리 이 가을인데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보면서 한번 음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체육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한 지성인의 부끄러움을 표현한 시죠. 이때 윤동주 시인이 24살이었는데 그 시 안에 자신의 고뇌를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거울을 닦고 또 닦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물론 더 잘 보이겠죠. 그런데 거울이 잘 보인다고 나의 모습이 바뀔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닦다 보면 우리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던 선한 것이 나올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이것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죄와 허물, 해결되지 않는, 자신을 꽉 잡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사제가 되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는 자기를 붙잡아가는 죄의 모습,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순간 섬전처럼 깨달아진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울렸고 결국 여기에서 그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어떤 개혁의 화두를 내걸었고 이것이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 거죠. 개혁.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이 16번째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요? 성전이 낡았어요. 무너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본된 책은 물론 아니고요, 그 당시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3장, 오늘 본문 23장인데요 4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그 발견한 율법책을 따라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4절부터 7절에 보면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리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델 땅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과 제단들까지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면 요시야가 이제 이 절기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이에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책,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절도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역대하 3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가족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키기는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는데, 그런데 요시야 18년에 지킨 유월절이 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4절 25절 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러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모든 무속들, 이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요시야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죠?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에요, 왕들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이런 칭찬이 없었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가운데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요시야 이런 개혁을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될까요? 뭔가 조금 희망적인 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으로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믿는 이 요시아의 개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당시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도 보면 유다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세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비록 지금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시아가 성전을 개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요시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합 같은 그런 왕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박하실까요? 왜 이렇게 요시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갑자기 요시아가 죽어요. 29절을 보세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기 보면요,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느고가,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간다라고 나왔지만, 사실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요,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다른 이유는요, 이 단어에 포함되어 나오는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도우려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고대 근동의 패자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리아가 그래서 6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630년경부터는 그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을 타서 그 뒤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근동의 패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뜨는 해라면 아시리아는 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던 요시아 왕이 있는 유다 왕국으로서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원수, 그죠? 형제 국가를 멸망시킨 아시리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결국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통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그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막 일어나는 바벨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어땠을까요? 요시아 왕은 그 반대잖아요. 아시리아가 적국이에요.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이집트의 왕 느고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막으러 가다가 전투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침묵해요. 그냥 죽었대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사실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고요. 그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이제 드디어 뭔가 이 나라가 제대로 돼 가는구나,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유다 사람들은 가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납득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역대하 35장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요시야가 느고를 막기 위해 나가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35장 21절이에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지금 이 느고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느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나오니까 바로 느고가 이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이에요. 이 느고가 유브라데 강 유역의 갈그미스를 치는 것, 즉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 비록 느고가 이방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아수르를 돕는 것이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의 나라를 돕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누가 시키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 이게 그대로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집트 왕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느고의 말을 다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지금 저 느고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느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요시야에게는 지금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느고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하시지 믿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 요시야는 개혁이라는 명분에 몰두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 개혁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우주보다 넓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요시야와 같이 전무후무의 성군이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느고가 비록 이방 나라 이집트의 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록 요시야 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것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죽게 만드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더 나쁜 사람들도 오랫동안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요시야는 갑자기 그 전투에서 죽게 하셨는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이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시야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26절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래요. 므낫세,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는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동안 쌓아온 죄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반세기 이상 통치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왕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죄, 그 죄가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사실은 끝이 없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동안 죄가 쌓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즉 요시야가 개혁을 했다고요. 산당을 없애고요, 그리고 예배를 개혁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어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 사람의 개혁이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요시야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무너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뭐예요? 개혁뿐이다. 그래서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 개혁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것은 요시야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개혁에 몰두되면서, 개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개혁이라는 그의 열심이 하나님까지도 밀어버린 거예요. 개혁이라는 명분이.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개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도덕을 비슷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고쳐서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혹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돼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시던가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과연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내 안에 착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선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데 내 마음을 닦아 볼수록 내 마음속에 발견되는 건 뭐예요? 죄뿐이라고요.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요.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고쳐서 쓸 일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개혁으로 유다 왕국 전체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분명히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뭐였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요?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해하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심판의 수레바퀴 속에 자기 몸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예수의 피가 쏟아져 나오고 살점이 묻어 나온다. 그러니까 심판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을 느끼고 예수의 피를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극을 위한 죽음, 우리를 각성케 하는 죽음.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 아니라 각성하게 하는 죽음이라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죽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한 일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까요? 도덕적인 결단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우리 삶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또 고치면 그럼 우리가 바르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닦고 또 닦으면 그럼 우리가 좀 깨끗해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사실 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시야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